할렐루야. 죄송한데 그 마이크 이거 네, 제가 좀 움직여야 돼서 마스크 빼고 할게요.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이게 되네요. 조금 쑥스럽네요. 자, 오늘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할 내용은 1차고요. 오늘 오전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차 경로를 제가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네, 1차 경로가 여기 수리 안디옥이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 구브로 섬으로 와서 여기 바보에서 살라미하고 바보에서 전도를 하고요. 버바로 가서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또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요. 밟아 돌아가면서 이 아탈리아까지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이게 1차 여행의 여정입니다. 이 기간이 2년이에요. 여기를 여행 1차 여행이 이렇게 끝이 나고요. 이 지방이 1차 여행 전도한 지방이 소아시아 지방이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그리고 여기 이 교회들이 1차에 세웠던 교회들이요. 이 교회들이 그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서 아시죠? 성경의 갈라디아서 서신서들을 보냈던 그 교회들입니다. 그 1차 때 애착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들이 2차 전도 그 선교 여행 때도 다니고 3차 때도 또 가면서 계속적으로 선교를 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오전에 들으셨듯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아주 유망받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무서운 존재였고 신도들을 잡아다 들이고 때리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최악의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됨으로써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한 요 정도? 다메섹으로 그날도 신도들을 때려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울이 청년 때 열심히 때려잡으러 공을 세우러 가는 길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도중에. 그러고 나서 완전히 회심을 한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9장 15절 사도행전을 보시겠어요? 신약의 201페이지. 본문을 보시면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 날이 그릇으로 사용하기엔 택한 그 날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바로 회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한 거죠, 바로. 그래서 그 날 이후로 바울은 14년을 다른 아라비아와 다소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선교, 지금 오늘 공부할 게 선교 여행이잖아요.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펴보세요. 신약 208페이지. 1장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이제 첫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를 누가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로 선교는요 성령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강권적으로. 선교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 먼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먼 곳에 전파를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릇을 이미 만들어 놓으셔서 바울을.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진 않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뜨겁게 불타오르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또 잠깐 알아보실게요.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스데반 집사가 한참 성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 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에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에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 사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의 사도들을 막 죽이고 핍박할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서 주도하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그리고 죽고 그때에 지도 좀 펴주세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여기에요. 예루살렘. 여기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큰 환란이 일어나서 신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온 땅으로 다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이 신도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진 거죠. 근데 몇몇이서 여기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도 있지만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이게 바다가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고 그다음에 큰 무역 도시라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헬라인. 그런데 원래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따르게 된 게 아니라 여기 본문을 보시면 잠깐만요. 11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전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믿고 많이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방인이 따랐다는 소문이 여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제자를 거기다가 사도를 거기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을 했죠. 여기 안디옥 교회에다가,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보내서 가보니까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자기가 더 막 감사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나바가 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래서 자기 혼자보다는 누군가를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14년을 어디가 있었냐면요, 다소. 여기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여기 다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아는 사이였냐면요, 회심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사도들은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회심한 바울을.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고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회심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받아줬어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심성이 고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이렇게 안아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러 갔을 때 사울은 따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안디옥에서 1년을 동역을 합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로, 그다음에 사울은 이제 부교역자로 같이 1년여를 동역을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요. 정말로 진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날마다 막 금식 기도 성령이 충만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교회에 오늘과 같은 오늘 성령님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넘쳐나니까 보낸 거예요. 선교사 파송.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부흥할 때 거기서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게 된 거예요. 우리가 듣는 지금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다음은요. 그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는요, 제가 주요 사건들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거. 자, 여기 수리아 안독에서 근데 이제 동역자가 셋입니다.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이렇게 셋이 가는데, 셋이서 여기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은요,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에요. 고향이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둘이 이제 사촌지간. 그 살라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 바보로 가는데, 이 바보는 이 구브로 섬의 그 중심지. 근데 이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어요. 근데 이 그 총독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약간 똑똑한 사람 옆에는 조금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방해하는 사람들. 근데 이 총독 옆에는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바울 일행의 말을 못 듣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해요.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때는 복음 전하는 거에 완전히 꽂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봤죠. 이게 막이라는 거를. 그래서 꾸짖습니다. 꾸짖고 예수 이름을 명하니
눈을 멀게 해요. 잠시 동안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래요. 아,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아, 정말 살아 계시다는 걸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전하고 여기 바보를 뒤로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또 버가로 가요. 근데 이 버가에 가서 일이 생기는데 마가가 여기서 포기를 해요. 선교를 계속 가지 못하고 마가는 여기서 포기를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라고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여하튼 여기서 돌아가는 문제 때문에 2차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따가 이제 박미란 집사님 말씀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둘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유대인, 여기는 안디옥도 여기도 꽤 커요.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안식일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처음 하나님의 얘기서부터 쫙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말씀이 끝나자 막 유대인들이에요.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해 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거의 그 안디옥 시내 오심이 다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나 거세게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바울 일행들이 바울이랑 바나바가 야, 참 말도 안 된다. 너네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너네들한테 전하라고 준 건데 너네들은 그렇게 귀를 막고 안 듣는데, 그러면서 그러죠. 이제 너네들한테 줄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너네들한테 줄 게 없고 나는 이방인들한테 가겠다. 그러면서 여기를 떠나가죠. 그렇지만 그냥 떠나가진 않아요. 많은 무리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여기도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고 떠나요.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전해요. 하나님 늘 성령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제자 삼아놓고 여기서도 그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갔는데 여기는 또 좀 사건이 좀 크게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바울이 말을 전하는데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는 고쳐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크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크게 외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걸으니까 그 모여있던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신이 막 사람 형상으로 왔다고 막 거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 거기 몰려있는. 왜냐하면 거기는 제우스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러면서 막 그 시외에 있는 그 신당을 그 제사장이 제사 지낸다고 소 끌고 오지 막 화환 끌고 오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바울하고 바나바가 무슨 난리가 났겠어요. 이게 뭔 꼴이야.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자기네들 신처럼 막 여겨가지고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바울하고 바나바가 막 옷을 막 찢고 난리가 나서 이거 보라고 우리 보라고, 우리가 무슨 신이냐, 사람이지, 이거 봐,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 뭐 하는 짓들이냐,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뭔 줄 아냐, 당신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 천지를 지으시고 여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려오신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라고 여기 왔다 이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또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 제사를 못하게 간신히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문제는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2주, 걸어서 2주, 3주 걸리는 거리래요. 이 루스드라까지. 여기 반대하던 세력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징글징글하게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또 그 사람들을 또 선동해서 돌로 쳐서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거의 죽게.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아 보셨죠? 저도 안 맞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조그만 돌을 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들었겠죠. 돌에 맞아서 쓰러지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았겠죠. 아니 근데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돌 맞으면서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 순교 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장면을 떠오르지 않았을까? 자기의 죄, 자기가 누군가를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죄책감에 그냥 다 가슴 울면서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맞았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바울 시체를 시외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죽은 줄 알고 다 바울 시신을 둘러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멀쩡하게.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바울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죽이려고 바울을 여기까지 데려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3차, 4차 아직 멀었어요. 바울은 할 일이, 사명이.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요. 여기 버렸는데 루스드라 다시 들어가. 여기 자기 맞아 죽었는데 왜? 그런 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 날 여기 더베로 가요. 더베로 가서 여기서도 말씀 전하고 그 피투성이 됐을 건데 여기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여기 안디옥까지는 가까워요. 여기가 본고지잖아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로 가면 가까운데 여기로 안 가고 다시 왔던 이 험난했던 이곳들을 다시 밟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들을 막 전했잖아요. 성령이 불타오르는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루스드라에서 제자들. 근데 이 루스드라에 굉장히 아주 진짜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생겼었어요. 디모데라고. 나중에 2차에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생겼어요. 루스드라에서. 다 가면서 다시 그 믿음들을 굳건하게 다져줍니다. 믿음에 머물러라. 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잘 보듬도록 해주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성령님께 주께 그들을 맡기고 이 아탈리아까지 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와서 1차 선교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제가 보면서 저는 선교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나만 구원받고 막연하게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처음에
이 성경 첫 페이지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처럼 만드시고 사람이 죄를 짓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고 그 인간을 죄 많은 인간을 구제하시려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고 죄를 짓고 할 때에 또 이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이 사람을 또 사용하여서 세계 곳곳에 온 땅까지 보내서 이 복음을 듣고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직접 세워서 보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들은 지금 2022년에 듣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변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될 일이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우리 교회가 저는요 이 선교하는 거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이 선교한다는 거 정말 큰일 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크게 감사를 하고요 정말 내 가족, 내 이웃들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멀리는 못 가지만 전도할 수 있는 거에 정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숨을 푹 쉬시는데 긴장되시는가 봅니다. 김미란 강사님 나오실 때 또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간사이기 박미란 인사드립니다. 들고 해요? 쓰실 분 이거 좀 빼려고 빼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이고 열렬한 유대교로서 기독교 박해를 하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바꾸어서 전 생애를 전도에 힘쓰고 또 각지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은 죄인들 중에 죄인이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저 또한 바울처럼 주님을 따르고 바울을 닮고 그런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새로운 주인의 첫 명령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던 예수님이 그의 곁에 머물러 계심을 진심으로 믿었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곁에 계시다는 전제로 진심으로 믿었던 그를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앞에서 정재미 조사님이 끝부분에 말씀드린 걸 이어서 1차에서 2차 전도 여행으로 떠날 무렵에 바울과 바나바가 불협화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으면서 교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여행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바나바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전적이 있잖아요. 밤빌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바울은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심히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르로 갔어요. 구브르로 갔는데 구브르는 마가의 고향이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기리아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적인 감정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일지라도, 바나바의 의견일지라도 사역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거절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서로 잘 맞고 또 좋을 땐 죽고 못 살다가도 어떤 계기가 생겨서 서로 뭐 의견이 맞지 않아 갈라서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우리 모두를 그 상황에 맞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는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주 안에만 있으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저 2차 여기 지도 좀 없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다소를 지나서 더베 이제 이렇게 지나는데, 이제 그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거든요. 가는데 저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기도를 하던 중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네아폴을 거쳐서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강론을 하고, 이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에 지나 또 고린도에서 저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세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갱그리아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여행으로 가는 그런 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미은 지사님이 하실 거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무시아 앞을 이르렀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는 기도였어요. 기도였는데 기도하던 중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다 건너편 유럽의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세계의 문명이 축이 되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사건입니다. 또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해서 경건한 유대교인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자신의 집에서 가정 교회를 시작하고, 이걸 계기로 빌립보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점치는 요정의 귀신을 쫓아주게 되는데, 종의 주인들이 이걸 빌미로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리게 되죠. 그런데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두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외칩니다. 간수는 너무나 감동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쉽게 찬양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억울하게 매맞고 있고 고통받고 그런 상황에서 원망이 나오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바로 간수와 그 온 가족의 구원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손만 꼭 붙들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적은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아와 아볼리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죠. 새 안식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마 20일 정도였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고 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증언했고, 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걸 말했죠. 바울이 그 짧은 시간에 개척한 신실한 교회, 3주 만에 전체 유럽에서 본이 든 교회가 됩니다. 잠깐 이 부분에서 막 졸린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가게 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저희 가게에 사람이 워낙 많이 끌잖아요. 많이 끌다 보니까 아침만 되면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와서 막 무리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오픈 시간은 10시 반인데 먼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항상 먼저 기다리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먼저 10시 반인데 조금 먼저 오게 되면은 그 짧은 시간으로 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싫어지니까 너무. 그래서 그 푸른잎 마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단독집이 있어요. 단독집이 있는데 그 뒤편에 잠깐 제가 앉을 곳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찬양도 한 곡 듣고 가고 또 어쩔 때는 기도도 짧게 잠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나는 내가 좋은 것만 보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내게 합한 사람만 만나려고 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 근래에는 저 먼저 오신 분한테 비번을 알려줬어요. 와서 먼저 들어가라. 나를 기다리지 말고 나는 10시 반에 가니까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알려주고 그러고 나니까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눈맞춤도 해주고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먼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루하루 삶의 모습이 정말 영혼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마음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이 모자란 부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아마 공부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도 환경에 맞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듯이 저 또한 제 환경에 맞게 저희 가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잠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린도 항구 도시로 피신하였을 때 그곳에서 직업을 구하던 중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 취직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굴라 부부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거주하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나사렛 칙령으로 유대인 노예 5만 명이 추방될 때 같이 고린도에서 추방된 사람들, 그때 장막업이 화랑을 보이면서 그때 찾아온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부부 집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최고의 동역자,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최고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항상 열심히 하다 보면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할 거라 믿습니다.
정말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던 곳, 또 바울에게는 의미가 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리킬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사람들이 그의 그 대능력과 놀라운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주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쾌거를 누리게 된 거죠. 또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일들이 3차 여행에서 일어나게 되며 또 3차 여행에서 우리 이미은 집사님의 놀라운 말씀을 기대해 보면서 여기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때도 보고 2차 때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선교를 하고 있지만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껏 바울을 사용하는 건데 주님이 끝까지 쓰임 받게 하시는 걸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르치고 들었다는 사실이며 또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면 성령이 놀라운 도구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2차 오늘 강사님 두 분께서 이렇게 첫 테이프를 잘 끊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처음에 정전미 간사님 돌에 맞을 때에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이다. 굉장히 행간에 있는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할 때 좀 와닿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강민아 집사님께서는 또 이름 알거든요. 네. 이제 집사님께서는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삶의 변화로 바로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담임 목사님 말씀과 오늘 선교 세미나 들은 내용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이런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이렇게 적용해서 이런 마음가짐도 달리하시고 말투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불신자들